환경을 기대를 합니다. 나에게 환경이 좋은 환경이면 참 좋겠는데, 좀 이제 이 물질이 좀 넉넉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뭐 직장이 좋았으면 좋겠는데,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우리 가족들이 내 마음에 쏙 들게 좀 그렇게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기대를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게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게 중심이 되면 우리가 주님 때문에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내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그것, 그렇게 환경이 바뀌어졌다. 그러면 또 만족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게 육신의 것이에요, 육신의 것이에요. 육신의 것입니다. 육신의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바로 되어지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 되기만 하면,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그러면 그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만 되면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원하는 그 환경도 분명히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거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꾸로 가려고. 그래서 좀 뭐 좀 먹었으면 참 좋겠다. 여행 좀 어디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게 목적이 자꾸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이 원하는 겁니다. 육신이 원하는 거예요. 이런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신앙이 기복이 심한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내가 바로 서는 것이 되면, 그러면 날마다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정도로 가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돼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제 전 세계의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게 신학자들의 영향을 받았어요. 신학자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쭉 기독교 이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영향력이 있는 신학자들이 영향을 미칠 때 그러한 신앙이 이렇게 지배적이고, 또 시대가 흘러가게 되면 다른 신앙이 이렇게 지배적이고,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신학자들의 그 주장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됐는데요. 한때는 예수님 믿으면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것, 이게 구원이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영원한 그 천국에다 목표를 둬가지고 그렇게 사는데 집중을 하게 한 그런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주된 신학자가 슈바이처 그러면 박사 알고 계시죠? 아프리카의 아버지라 하면,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도 했지만 이분이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 슈바이처 같은 사람은 내세 천국에 집중을 해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이스라고 하는 신학자도 그런 부류에 들어가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에 오면서 이 신학의 주류가 좀 바뀌어지게 되는데, 내세 천국은 거의 언급을 하지 않고 강조하지 않냐고,
이 현재 생활이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것만 강조를 많이 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유명한 신학자가 독일의 불트만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 그리고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신학자, 그리고 존 도드라고 하는 신학자, 이런 사람들이 이 현재 천국 이런 것들을 아주 강조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신학자들의 책을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야, 이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정말 천국을 믿나? 싶을 정도로 그냥 좋은 머리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신앙이 의심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도 불투만의 책을 그걸 읽는데 이야, 이 사람 진짜 제가 가지고 있던 신앙은 이제 저 내세 천국에 대한 그 신앙이었습니다. 그 신앙이 이제 강하게 가지고 있어가지고 믿으면 구원받고 당장 죽어도 천국 가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신학교를 갔는데 이 신학교에서 불투만의 책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이야, 이 사람은 정말 이게 믿는가 안 믿는가 싶을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를 이룬 그런 신학자가 있어요. 그런 사람의 중요한 신학자가 바로 조지 레드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이 신학자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내세적인 하나님 나라,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주장을 한 거예요. 저는 이런 신앙이 바른 신앙이라고 봅니다. 두 가지가 다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왜냐? 내세 천국 그 확실하게 믿으면 좋죠. 좋긴 좋은데 내세 천국 확실하게 나는 구원받았다 이거 강조를 하다 보면 이 땅에서의 삶이 소홀하게 되는 겁니다. 적당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 땅의 삶이 아주 중요해요. 그런가 하면 저 천국, 우리가 오늘 부활절인데 부활해가지고 살 그 땅, 그곳 아주 중요해요. 이걸 잘 우리가 이해를 해서 진리 안에 굳게 선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이 정말 이 땅에서도 너무너무 좋고 천국에 가서도 부활의 몸으로 살 때도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천국 간다고 그래서 사는 삶은 천국에 가서 살 사람으로 살지 않냐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렇게 산다고 하면 그건 천국에 가서도 영광을 못 받고요. 이 땅에서도 점점 갈수록 내가 누려지는 삶이 아니라 쫓기고 점점 초라한 그런 삶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자의 구원과 왜 신자의 구원이라고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그것보다도 이미 믿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신자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하나님의 나라
그걸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두 자로 줄이면 천국이에요. 하늘나라가 이제 천국입니다만은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복음의 아주 중요한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강림하신 후에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복음을 전하는 핵심이 하나님 나라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 또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거기서 2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며칠 사셨습니까?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다. 말씀하셨다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부활절인데 부활의 주님과 함께 잘 살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거기 말씀해 보게 되면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그 나라를 세울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또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게 되면 이제 열왕의 시대가 지나가게 되고 열왕의 시대가 될 때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그 한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고 결코 무너지지 않으리라.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한 거예요. 뭐 이런 예언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게 성취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랬죠?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 쫓겨나가는 그 영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됐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죽어가지고 갈 저 천국 그냥 황금 길이 깔려져 있고 막 보석으로 된 집들이 있고 그걸 생명 과실이 주렁주렁 열려 있고 그것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그 영원한 천국 그걸로도 알아야 되지만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이것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저 천국 영원한 내세 천국 거긴 어떤 주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거예요.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셔서 처소를 예비하러
해가지고 예비가 되면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거기는 어떤 분명히 장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장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면 안 됩니다. 야, 교회는 천국이겠지. 교회가 천국이 아니에요. 교회가 천국이래야 그게 정상이지만 교회가 천국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왔는데 지금 막 천국에 온 것 같이 너무 기쁘고 평안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도 지루해가지고 막 졸려가지고 참느라고 그냥 다리 꼬집고 그냥 막 그런데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그냥 뭐 찬송은 왜 이렇게 많이 해? 이런 사람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 교회가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올 때마다 여기가 하나님 나라와 같은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나오면 정말 천국에 온 것 같이 너무 좋으면 참 좋겠어. 그러나 그러지 않은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서 분명히 구원받았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지요? 시시해가지고 대답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10원 채워주시지 왜 구원밖에 안 주시나요?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럴 때 여기 구원 이게 거듭난 거예요. 중생한 거예요. 이것도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대부분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맛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을 봐. 야,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그리고 진짜 믿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무슨 짓 하고서 이렇게 세월을 낭비했나 이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해요. 교회 오고 싶어. 교회 오면 너무나 좋아. 그냥. 있는 사람 만나면 그냥 반갑고 계속 이렇게 되면 참 좋은데 이게 계속 유지가 잘 안 돼요. 그건 뭐가 안 이루어진 겁니까? 구원이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구원이 이루어져 가면 이렇게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사선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쫙 올라가면 참 좋겠는데 그러질 않아요. 그러질 않고 이 가다가 좀 떨어졌다가 또 해야지 열심히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것만 해도 또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또 그랬다가 또 떨어서 헤매 아이고 그러지 그만 갈까요? 이럴 때 여기서 헤매면 하나님이 정신 차려 지금 네가 여기 있을 때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다가 아주 멋진 보기 좋은 난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죠? 난 고시의 난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따위로 밀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혼내시는가 보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이게 은혜입니다. 그런 마음을 두고 정신 차려야지 주여 그러면서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올라가야 돼요.
근데 거기서 반짝하고서 또 떨어져. 또 떨어져. 이렇게 하다 보면 벌써 여기 이제 80세가 됐으면 잘못하면 종실 때가 다 와요. 80이 넘으면 기도할래도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개발 힘도 잘 안 생기고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우리는 젊었을 때 진리를 알고 빨리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진리를 모르면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진리를 확실하게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미 예수님 믿은 사람들입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이루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이루어가는 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첫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긴장을 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그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원하는 즐기는 것을 그것이 누리고 그것이 충족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환경이에요. 환경이 좋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음식도 처음 먹어보는 음식 먹을 때는 이런 게 있네, 이렇게 맛있나 그러는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가니까 맛이 기가 막히더라고. 기가 막힌데 내가 좀 이제 그래? 가서 또 먹을 때는 그 다음에는 전에하고 좀 달라진 것 같아. 음식이 그날 뭐 요리사가 좀 잘못했을까요? 아니에요. 내 입이 문제인 거지, 그치? 내 입이 문제인 거야. 제가 천원에 거기 뭐 매운탕을 잘한다고, 내기 매운탕을 잘한다고 하는 그 집에 가서 내기 매운탕을 먹었는데, 야, 아직까지 먹은 내기 매운탕 중에서 최고로 맛있었어. 어떻게 이런 맛을 낼까? 맛있게 먹었어. 두 번째 갔거든요. 두 번째 여기 사돈 어르신들하고 거기 그 집을 거기 잘한다 그래가지고 그 집을 이제 모시고 와서 먹었는데 그때 그 맛이 아니더라고. 한 번 더 가면 더 맛없을 거야. 뭘 넣은 것 같아? 뭐 이럴 거야. 우리 육신적인 것은 항상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도. 새해를 살다가 내 집을 마련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근데 그게 며칠 가면 아유, 집이 몇 평은 돼야 됐는데 그러면서 또 이제 좁다 그래요. 그래서 멀쩡하지요? 또 좀 지나면 아유 여기 참 장소가 여기는 지역이 안 좋아. 지역이 안 좋아. 여기 후졌어. 강남이 좋지. 강남 가면 그럴까요? 강남 가서 사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여기가 천국이냐고.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신 성경이 진리예요. 그래서 뭘 내 환경이 좋아지고 좋은 걸 먹고 좋은 옷 입고 사는 그걸로 행복하려고 추구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되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성령님이 함께 해주신 가운데 귀신은 우리로 하여금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걸 추구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라고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욕망을 따라 살라고 해요. 탐심을 가지고 가도록 탐심에다가 자꾸 불을 붙여요. 이게 귀신이 하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 아닌 다른 것은 자꾸 버리게 만드셔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부분을 온전히 주님으로 충만하게 만드시려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모든 영혼 몸을 점유하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다 함께 만드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거든요.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럼 성령님께서 그리 가면 안 된다고 그러고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자꾸 막으시는. 그래서 내가 행복할 것 알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막 가는데 막상 해보면 마음대로 안 돼. 자꾸 실망이 돼. 막 결혼하면 그냥 막 별이 쏟아지고 그냥 행복이 쏟아질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거 가지고 행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를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평강과 희락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흘림없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말씀대로 순종을 하게 되면 흘림없이 마음이 평안할 거예요. 기쁨이 올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지. 맛있는 거 먹어가지고 야 맛있다. 여기 김밥 천국 가서 한번 잡숴보세요. 천국대요. 처음에 김밥 먹는 사람은 야 이 김밥 이렇게 맛있어 그럴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럴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아마 일주일 동안 그 김밥 천국에 있는 메뉴 골고루 다 먹어보면 아유 이 집 맛대가 없어. 나 이 집 이제 안 와.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거기 면목시장 이제 저쪽으로 가게 되면 거기 김밥 천국이 아니라 반찬 천국이 있더라고. 반찬 천국. 자, 아무리 반찬을 잘해도 그게 천국을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가짜들이 너무 많아 세상에.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거예요. 짝퉁 천국을 그걸 값을 치러서 살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진짜 천국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진짜 천국을 사는 자가 돼요. 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될 게 이게 나의 삶이라고 하면 나의 삶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가능한 신체가 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누리고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나의 인생이라고 하면 이게 나의 80년, 90년 사는 인생이라고 할 때 나의 인생이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전부 대한민국에서 살 팔자신데 몰라요. 어떤 분들은 나중에 또 외국에 가실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예요. 자, 대한민국, 이 한국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고 북쪽에서 뭘 쏴대고 그래서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한국이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이 한국에 살고 있는데 이 한국에 살아도 날마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정말 너무 우리나라가 좋고 정말 아무 걱정 없고 너무 행복하다. 이런 삶을 살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살마다 안 난다. 마포대교를 갈까? 한강대교 가운데 마포대교가 자살률이 제일 높대네요. 그런 사람들 있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한국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영적인 다른 나라가 두 나라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한국에 살고 있지만 다른 두 나라가 있어요. 다른 두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만 그러나 다른 나라가도 마찬가지, 외국과도 마찬가지. 이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이 세상에 원래 왕으로 통치하던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그게 마귀입니다. 마귀예요. 언제부터 통치하게 됐느냐?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 세상은 마귀가 왕노릇하는 그런 영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이 마귀가 이 영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은 마귀 존재도 인정을 안 할지 몰라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또 영적으로 어느 정도만 성장을 해도 이 마귀 귀신이 역사한다는 걸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이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마귀가 없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마귀가 왕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는데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마귀가 찾아와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시험을 해요. 예수님을 끌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 나한테 절만하기만 하면 이 보이는 거 다 주겠다 그래요. 그 마귀가 이 세상을 잡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귀신이 분명히 있는 영역이 있는 거고요. 이 세상에 임금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믿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마귀는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이미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자꾸 넘어지게 만들고요. 넘어져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못하게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마귀에게 속했다. 그래,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하나님에 속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해서 한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누려져야 돼요. 항상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분 안에 몇 분 계시겠는데 또 잘못 나온 말인가 봐요. 이게 참 절반을 그래도 아멘 그럴 줄 알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살다가 마귀에게 이용을 당해가지고 이 마귀 나라에서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새 나라에서 여기서 살다 저기서 살다 이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나라? 마귀 나라가 있어요. 마귀 나라. 그 다음에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세상 나라, 이걸 가지고 이제 세상 나라라고 해. 세상에서 살지요, 분명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이 세 나라가 존재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라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지 않냐고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 나라 안에서 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마귀 나라 안에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염려, 근심, 걱정, 그 다음에 괜히 겁이 나요. 공포, 두려움, 불안해져요. 초조해지고 괜히 원망이 되는 거예요. 저게 나를 속였네. 그냥 저 때문에 내가 인생이 이렇게 되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거 원불교인이에요. 원망하고 불평. 그런 교회를 다녀.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마귀 나라에 와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구원이 이루어져 간다고 하는 것은 점점 구원이 이루어져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우리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마귀의 나라에서 속고 이용당하는 것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점점 이렇게 확장이 돼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기회를 주신 걸 알아야 돼. 근데 나는 구원받았다. 그리고 세상에서 살면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이러고 살아간다면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십자가에 처절한 고통의 값을 치렀는데 값어치를 찾아먹지도 못하고 저럽니다 하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정신 차리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자꾸 이 마귀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조성을 하셔서 그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 모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수록 나의 삶은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어요. 이게 누려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로 침입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로 침입한다.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는 누가 나한테 행복하게 하나님 천국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내가 가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 주님 만날 생각하고 은혜 받을 생각하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만나가지고 반가울 생각을 하고 막 기쁘고 그냥 마음이 평안한 걱정이 없이 오게 되면 교회 들어오자마자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돼요. 그렇죠? 다 좋게 보이고 저도 멋있게 보일 수 있고요. 근데 집에서부터 벌써 마귀에게 속은 거야. 속아가지고 이거 있지 않아. 이거 원불교인, 집에서는 원불교인이 돼가지고 얼마 불평을 하고 해서 불안한 데다가 그냥 주일날도 쉬지 못하고 그냥 내일부터 어떻게 하지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교회 딱 들어오게 되면 안 좋은 것부터 보여지는 거야. 아유 오늘 또 찬양하는 게 왜 사골이야? 음이 안 맞네. 목사님은 어떻게 왜 목이 또 저렇게 잘했지? 아유 약해 빠져가지고 그냥 자꾸 이렇게 몸이 비실비실해. 내 마음이 천국이면 아유 목사님 기도 많이 하셔가지고 지난주에 저녁에 기도회 하면서 집회를 해가지고 제 목이 그냥 기도를 많이 하셔서 이렇게 아이고 은혜스럽게 목소리가 바뀌었네.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이 발 들어보세요. 있긴 있어요. 근데 마귀 속아서 오게 되면 교회 와서도 아이 목사님 목이 왜 저래? 부담돼 목소리가 그냥 빨가야지 될 텐데 모든 게 다 그렇게. 그러면 이 교회가 천국이 안 될 거야. 하나님 나라 안 될 거야.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됐다. 마귀 나라가 됐다. 하나님 나라가 늘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 이루어 갈수록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많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신앙생활을 안 해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 있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상사가 괴상하게 생겨먹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나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여기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여기 보내신 거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지. 이러면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마음에 어떨까요? 마음이 평안하고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또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걸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구분을 해야 돼요. 지금 아이니가 여자애인데 시집과 친정을 구분할까요? 못할까요? 퀴즈. 시집하고 천국이네. 시집하고 친정하고 구분할까요? 못할까요? 전혀 몰라요. 전혀 얘기해도 이해도 못할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이런 걸 이렇게 뭐 구분 얘기하면 뭘 복잡하게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아이니가 조금 더 있으면 친정 시집 얘기하면 이해를 할 겁니다. 근데 나는 여자니까 시집을 가서 거기서 살아야 돼 하고 그걸 알 뿐만 아니라 시집을 가서 내가 살 곳이 여기다 하고 거기 적응해내서 행복을 느끼고 잘 살면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전에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시집 갔으면 신분이 바뀌어진 걸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 이 가정에 와서 이렇게 여기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모시고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기도하면서 고쳐가면서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점점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영적으로 너무 어리면 내가 어디 살아있겠는지 구분도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긴 사는데 이게 마귀의 나라인지 하나님의 나라인지 아이니가 시집 천국 구분을 못하듯이 이렇게 구분 못하면 여기서 이 마귀 나라에 사는 게 훨씬 많죠. 진리를 깨닫고 보면 내가 속았구나. 이 마귀에게 속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얼른 돌이켜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는 것은 이 마귀의 나라에서 살던 것을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이쪽으로 마귀가 원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뭘까요? 이게 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자아, 이것은 자꾸 마귀하고 짝을 이뤄가지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나에게 염려, 근심, 걱정이 막 몰려오고 괜히 두렵고 불안하고 원망하고 불평, 짜증이 나고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육신의 자아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신의 자아를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요 나를 복종을 시켜야 돼요. 항상 복종하여. 뭘 복종해? 이걸 복종시켜야 돼요. 이게 나예요. 나.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자아 부정을 해야 돼요. 나를 부정을 해야 돼요. 아까 오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날마다 나를 죽는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부활을 하기도 하겠지만 지금 내가 죽으면
지금 부활했을 때의 그 천국에서 살 걸 미리 누리게 되는 거예요. 미리 누리게 돼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희생을 해야 돼요. 십자가를 내가 지어야 돼요. 이거 정신 안 차리면 내가 살려고 합니다. 내가 희생을 안 하고 자꾸 네가 했으면 좋겠다. 자꾸 누구를 시켜 먹으려고 그래요. 하도 중국집 음식 시켜 먹고 그런 게 식달이 돼서 시켜 먹는 거잖아요. 내가 섬기라고 그러셨지 시켜 먹으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서로 시켜 먹으려고 해보세요. 물론 음식은 짜장면 시켜 먹고 그럴 수도 있어요. 음식 뜨거운 거 나면 뜨거운 거 좀 시켜 잡수시고. 근데 나는 꼼지락대지 않고 청소하라고 설거지 하라고 뭐 하라고 서로 시켜 먹으려고 그래서 그 가정이 천국 되겠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해야 됩니다. 주님은 잘못이 없는데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내가 이 주님을 닮는 게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구원의 완성은 구원을 이루라고 하시는데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돼요. 이르러야 돼요. 이게 이 구원의 완성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완전하게 되는 것이고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져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마귀 나라의 삶을 살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되면 염려, 근심, 걱정이 없고 평안이 와요. 이제 평안이 와요. 하나님 나라의 삶은 사랑의 삶이에요. 사랑의 삶.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들의 나라라고 하신 말씀이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있습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이끌어내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드셨다. 그의 아들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사랑. 이 사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평안하게 되고 또 사랑을 하게 되면 또 기쁨이 오는데 세상에서 누려지는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누려지는 건 그냥 일반적인 기쁨이라면 영혼에서부터 나오는 환경은 안 바뀌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알게 되고 내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을 했을 때에 영혼에서부터 나오는 기쁨이 희락이 돼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사람은 참지 못해요. 막 불안하다가 확 터져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인내합니다. 오래 참아요. 오래 참아. 이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오래 참음과 그다음에 자비, 입장을 바꿔가지고 역지사지 이 자세를 가지고 상대를 대하는 게 자비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저 사람 피곤하니까 지금 청소를 못하겠구나. 내가 해야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지 않고 청소도 안 한다 이러면서 바가지 꺼내가지고 긁으면 그럼 금방 이 나라로 가요. 여기. 근데 성령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자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비와 양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쫓아가고요. 그 다음에 충성을 하게 돼요. 충성을 하게 돼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자, 이쪽으로 육신의 자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충성을 해야지 하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 못하겠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죽어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충성을 하면서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꾸준히 충성하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신다. 부활할 때 영광의 차이가 있는 것인데 이거 안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뭘 받을 게 있겠는가 하면서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온유, 겸손하고요. 또 절제하고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게 될 때 내 안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 이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주님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이러면서 주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돼요. 이렇게 되게 되면 몸도 건강할까요? 건강할까요? 자꾸 마귀 나라 여기 와서 살게 되면 몸도 망가지는 거예요. 몸도 망가져. 천국을 누리게 되면 육체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에 영혼이 잘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그 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푸시케라 그랬습니다. 혼이에요. 우리의 이 마음과 생각이 이게 바뀌어져야 돼. 바뀌어져야 돼. 당연하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또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 나라마다 왕이 있어요. 마귀 나라의 왕은 마귀. 세상 나라의 왕은 우리나라 왕은 지금 박 대통령이에요. 박 대통령.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이분의 통치를 봐요. 영성은 뭐냐? 마귀의 통치를 받던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 바뀌어진 게 영성이고요. 그 통치는 말로 하게 돼 있습니다. 어느 나라 왕이든지 말로 다스리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 세상 우리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이 이르러서 구원의 완성 예수님 함께 하시려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가면서 우리는 점점 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데 이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 나라로 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이제 여기 우리 성도님들 한 100세까지는 좀 사셔요. 네? 100세. 100세는 잠깐이에요. 금방이에요. 네, 99세. 네, 9988234. 자, 100세 요 어때 100세 사는 동안 이렇게 여기서 살면 그 다음부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낙원에 갔다가
주님 다시 오시지 않는 낙원에 이르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과 영원 천국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이걸 그냥 내세 천국이다 하나로 묶어가지고 내세 천국이다 할 때 이 세상에서 현재 천국을 누린 것만큼 내세 천국의 영광과 상급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믿고 견병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내세 천국에 가서 개털모자도 없을 수 있어요. 연류관은커녕. 근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은 것만큼 천국에서 영광이 크고 멸류관이 금멸류관, 시들지 아니한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생의 멸류관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자에게 이런 걸 주겠다. 이긴 자에게. 이게 이긴 자입니다. 이 마음이 이게 진 거예요. 이렇게 살면 이제 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저도 제가 속상해. 그래서 하시 아버지는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자꾸 지어서 이 마음이 속아가지고 이렇게 살면 속상하지. 자녀들이 자라면서 공부할 때 안 하고 자꾸 나쁜 친구 해서 이렇게 하면 부모가 속상하죠. 그러나 그런 걸 유혹을 다 이기고 잘 공부하면 나중에 좋은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마귀 나라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중에 이 내세 천국에서 영원히 있다는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제 아직까지는 어려워가지고 구분도 못하고 아이니처럼 그렇게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오늘부터는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제 분별을 하시고 다 성숙한 사람은 늘 친정에서 거기서 합당하게 살면서 행복을 누리듯이 우리 이 땅에서 미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는 이제 마귀 나라는 아예 안 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어요?